오늘도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아픈 무릎을 짚고 일어나 자식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손주가 웃는 모습이 눈에 밟혀 내 몸 하나 부서지는 줄 모르고 달려온 세월이 어느덧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내 자식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피로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일이 왜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는지 내 깊은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한 채 사귀고만 계시지는 않나요? 자식을 위하는 길이 정말로 나를 다 태워 없애는 것뿐인지 이제는 멈춰서서 가만히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 손주들이 눈에 밟혀 다시금 허리를 동여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이제 예전의 그 당당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지고 손마디는 굵어졌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힘들다는 소리에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이 즐겁고 활력이 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거나 눈시울이 붉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의 짐을 덜어주려다 나의 남은 생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나를 지키면서도 가족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너무 팽팽하게 조여져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이라는 줄이 끊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나를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중간을 지키라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몸의 한계를 알고 내 마음의 여유를 살피며 적절한 선을 지키는 지혜를 말합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이 내 건강을 해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중도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건네는 사랑도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비바람을 견디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단단하게 땅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썩어가는데 잎사귀만 푸르게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 나무는 조만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식은 가지요. 손주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뿌리인 내가 기력을 다해 말라가고 있는데 잎사귀가 싱그럽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서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돌보는 것은 아이에게 맑은 기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짜증과 고통을 은연중에 전달하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고통은 자식에게 미안함으로 전달되고 그 미안함은 다시 부담감으로 돌아와 결국 서로의 마음을 핥히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자식들도 제 나름의 길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허리가 굽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지혜는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 보십시오. 잠이 부족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쉬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경고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가족을 돌보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평온하고 건강할 때 비로소 자식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고 손주에게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식들도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지만 부모의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것은 권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부모는 서운함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치우침입니다. 내 삶의 오할은 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오할로 자식을 돕더라도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고 여유가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과 짜증이 싹 틉니다. 손주가 예뻐서 시작한 육아가 어느덧 고역이 되고 자식의 퇴근 시간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며 시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영혼이 지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멈추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의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도록 좋은 관계로 남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요청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돋우는 일을 우선하십시오. 우리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밑바닥에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는 게 불쌍해서 내 몸을 던져 돕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식의 자립을 방해하고 나의 노후를 망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 고통스럽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상에게 너무 깊이 빠져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자식의 짐을 대신 들어주느라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업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부모가 다 짊어지려고 하면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부모됨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자라고 자식들은 길을 찾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 비장한 각오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의 일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간섭하게 되는 것도
결국 내가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와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건강을 돌볼 때 자식들도 부모를 보며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집착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못될까봐, 손주가 고생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걱정의 밑바닥에는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애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도 삶의 일부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은 그들을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양분입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절함으로써 자식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들만의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섭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막아주면 자식은 약해지고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은 강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고 자식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황혼에 접어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가족이 화목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즐겁지 않은데 결과가 즐거울 리 없습니다. 내가 짜증과 고통 속에서 손주를 돌본다면 그 아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부정적인 기운을 고스란히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를 돌보는 손길이 따뜻한지 아니면 의무감과 피로에 찌든 무거운 손길인지 말입니다. 결국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푸는 육아는 아이에게 독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겉으로만 천당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억지로 자식의 집 청소를 하고 반찬을 해 나를 때 내 마음 속에는 자식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이 쌓여갑니다. 이 쌓인 마음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터져나오고 결국은 자식과 등을 돌리게 되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 내가 먼저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결실을 거두고 마무리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자식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다 써버린다면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자식들의 고마워하지 않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후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보상을 바라며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즐거운 일을 찾으십시오.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충만해진 마음으로 손주를 한번 안아주는 것이 하루 종일 억지로 아이를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늘의 구름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구름은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우리 삶도 흘러가는 구름처럼 순리에 맡겨야 합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기꺼이 도울 힘이 있다면 돕되 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미련 없이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요, 부처님의 법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듭니다. 내가 시들어가면 주변의 모든 생명도 함께 생기를 잃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단 1시간이라도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족의 미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오늘은 또 무슨 부탁을 할까 가슴 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돕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정작 내 몸 아픈 것은 몰라주는 자식의 무심함에 남몰래 눈물 훔치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은 본능이라지만 그 본능이 나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남을 섬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자식에게 가 있는 한 우리는 평생 그들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조각배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배의 닻을 내리고 온전히 나의 대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인생의 계절은 속이지 못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떨구고 쉬어가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안으로 갈무리하고 고요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시금 봄날의 유가 전쟁터로 뛰어드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물길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몸만 상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몸이 아프면 쉬고 졸리면 자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십시오. 자식의 일정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흐름 속에 자식을 초대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손주를 보는 시간도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선에서 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만나는 시간 동안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고 헤어지는 시간에도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흐르는 물처럼 순리에 따르는 삶입니다. 순응한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력이 떨어진 노인이 젊은이처럼 움직이려 하면 병이 생깁니다. 하지만 노인은 젊은이가 가지지 못한 지혜와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발휘하십시오. 손주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는 고된 노동은 젊은 부모에게 맡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따뜻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삶의 지혜를 심어주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역할입니다. 흐르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갑니다. 자식과 육아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도 억지로 내 고집을 피우거나 서운함을 내비치며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물이 비껴가듯 부드럽게 대처하십시오.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자식의 가정을 꾸려가는데 다 써버리지 마시고 오롯이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도 손주도 각자의 길을 떠날 여행객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의 순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의 효도에 내 행복을 걸지 마십시오. 손주의 재롱에 내 삶의 의미를 전부 두지 마십시오. 만약 자식이 내 마음 몰라주고 손주가 할머니보다 유튜브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
그때 당신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기대어 얻는 행복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곧바로 불행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해도, 손주를 보러 가지 못해도 나 홀로 즐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거나 정갈한 음식으로 나를 대접하거나 가까운 산책길에서 피어난 들꽃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할 때 자식들도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늘 자식에게 매달리고 하소연하는 부모보다 자기 삶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부모가 훨씬 더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으면 자식 덕 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자식 덕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 덕이 아니라 자기 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보살피며 내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덕을 쌓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쏟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나를 위해 쓰십시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챙기고 좋은 옷도 사입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도 떠나십시오. 그런 활동들이 당신의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고 그 생기는 다시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될 것입니다. 홀로 서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고귀한 독립입니다. 자식이라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다리로 꼿꼿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독립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독립된 사람은 자식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자식이 힘들면 묵묵히 기도해줄 뿐 그 고통에 함께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너는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나를 다독이는 시간이 쌓여갈 때 내 안의 등불은 더욱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등불이 당신의 노후를 비추고 자식들의 앞날을 밝히는 진정한 구원의 빛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느라 꺼져가던 당신의 등불을 이제 다시 켜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해온 모든 희생과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공덕이 되어 당신의 삶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덕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이라는 그릇에만 물을 채워왔다면 이제는 그 물을 나라는 대지에 뿌려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향입니다. 내가 닦은 공덕으로 내가 평화로워지고 그 평화로운 기운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황혼 육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해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온해야 자식들도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삶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얻어갑니다.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 가장 크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식의 집이 아닌 나의 평온한 안식처인 나의 집, 나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당신을 만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수고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오직 당신만의 아름다운 꽃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비와 가피가 여러분의 앞날에 늘 함께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분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